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에게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이처럼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호랑방탕하게 사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을 거역하고 사랑을 줘버리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였고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탕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탕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아이를,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가 뭐냐? 탕자 해보면요, 탕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방탕한 사람. 영어로 보니까 prodigal son이라고 해가지고 낭비하는 아들. 방탕하게 해서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조차 다 낭비해버렸는데 뭘 낭비했느냐?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자 낭비를 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며 살면 이게 뭐예요? 탕자입니다. 멀리서 집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만 사는 것이 탕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그게 탕자이죠. 그러니 지혜 없는 사람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가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목소리와 내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요, 뭐예요? 방탕하는 사람.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만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물론 아는 사람만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안 봐도 뭐예요? 비디오 처음 들어오면 스토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 나간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요 둘째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집이 아주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죠. 자식을 사랑하고 엄격하고 부드럽고 자비하게 양육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눈치 보고 고분고분히 말을 잘 들었는데, 둘째 아들은 뭔가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망거리를 찾으려면, 없는 것 중에서도 찾으려면 찾아지는 게 또 원망거리거든요. 그런데 감사거리는 또 찾으려면 또 힘든 중에 찾는 게 또 감사거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원망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가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죠. 길러주시죠. 보호해주시죠. 아버지의 말씀이 때때로 부담스럽고 힘들게 들리지만은 그것이 다 아버지의 사랑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라는 것도 싫고, 착하게 살라는 것도 싫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속에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 반발심이 생겨서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행복함 속에서 그가 행복한 줄 몰라요. 지금이 있을 때는 모르고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것이 정말 아버지 품에는 풍족함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경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아들을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돌아가시도 많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돌아올 유산을 눈 시퍼렇게 떠서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아버지가 들어줬을까? 생떼를 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내버려 둬갖고는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며칠이 못 되어 그랬잖아요. 며칠이 못 되어 갖고 빨리 자기가 떠날 채비를 하는데 아버지 마음은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식의 마음에는요, 기쁜 거예요. 왜냐, 아버지 품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내 멋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자유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정도 되면은 부모님 공부해라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라는 말 들을 땐 공부를 안 한대요, 또. 공부하려다가 공부해라 그러면 또 안 한대요. 여러분, 공부해라는 소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사랑의 목소리입니까? 그 공부 이후에 그들의 앞길이 그것으로 많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공부해라 라는데, 보면 그래서 아이고 저 소리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신경 좀 끊었으면 좋겠다, 난 우리 친구들이 좋아. 친구들은 왜냐면 그 또래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놀죠. 같이 쾌락을 추구하죠. 죄도 같이 짓죠.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몰라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20살만 되면 자취하고 20살만 되면 독립하고, 아이들이 조금 꿈꾸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부모님께 있으면 밥 다 해주죠. 설거지 다 해주죠. 청소 다 해주죠. 다 해주는데 뭐가 불편해갖고 부모님을 떠나서 막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유자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요, 다 챙겨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앞에 큰 소리 뻥뻥 치고 가버린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괴롭게 했던 그것, 나 성가셨는데 이제 자유하게 나 혼자서 내 스타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느냐? 먼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먼 곳이 어디냐? 아버지로부터 먼 곳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죄가 충만한 곳이, 아버지와 떨어지면 죽는 곳인데 자기가 죽는 곳인 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떠난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이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죽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는 죽었던 내 아들이에요. 나를 떠나면 살 수 없는데,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나서 보니까요, 잠시는 행복하지요. 잠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빼앗아온 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돈 떨어질 때까지 아주 행복합니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못 떨어진 여인애들도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보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정이 돈독한 것처럼 와가지고 막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같이 그걸 빼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이 되지 않고 소비만 하다 보면 바닥은 금세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밑바닥이 생겼어요. 거지꼴이 된 거예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투자해갖고 이것 갖고 성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다 모든 것이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지꼴이 됐는데, 게다가 또 이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못 본 채 합니다. 아버지는 도와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도와주셨는데, 아버지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안 도와주죠. 보니까 거지꼴을 든 사람을 도와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다 못해갖고 돼지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좀 자유하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 내 스타일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산천초목도 주시고 과실도 주시고 햇도 달도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 대단한 특권이요, 대단한 사랑이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복 받았다고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잘못된 생각에 쑥 들어오니까요, 그것이 원망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뭘 하느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해서 멸망시키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왜 안 먹냐?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주님 말씀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침범하도록 자꾸 부추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네들 촉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속이고 있는 거거든. 너희네들이 너희를 똘마니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마음대로 부리고 막 억압하기 위해서 너희네들이 못 먹게 만드는 거야. 만약 이 비밀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만 알려주니까 가서 조용히 해서 먹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혹을 할 때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도록,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사명 밖으로 나가도록 마귀가 미혹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이간질을 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가장 돈독한 사랑인데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이간질을 시키니까 나중에 이간질을 당해요 또.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는 악도급주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덥석 먹어버린 것이겠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먹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도요 들음에서 나고요, 시험도 들음에서 나고, 유혹도 들음에서 나고, 죄 짓는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을 때 두 가지 목소리가 똑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 살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소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잘못된 꾀는 사람들의 소리 들어보면 가출하고 말이죠, 죄짓고만 어디가 도둑질하고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또 온갖 수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시험할 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전신갑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 중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방패용이잖아요. 방어용. 그런데 우리가 공격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했죠. 철야 때도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공격용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지고 이 버가목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많은 때에 주님이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해서 모든 죄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보면은 무슨 장풍을 보내서 무슨 벼락을 쳐서 마귀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만들 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생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와 같은 생각들이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죄 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멋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 어떻게 다녀요? 은밀한 중에 다녀요.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행동은 아주 실체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안 보이니까 활동을 안 하나, 마귀 방학했나, 마귀 방학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름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더우니까 방학한다고들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마귀 방학한다고 우리가 방학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방학이 없습니다. 더 유혹도 방학이 없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부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이 마귀 역사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혼미함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거울이 있는데요, 창문이 있는데 자꾸 안 닦아 놓으니까 와서 그냥 뭘 문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바깥을 보고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힘이 틱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혼미함을 거두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 상황을 생각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혼미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가라지 뿌려대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또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 죽이는 것, 땅의 것 추구하게 만드는 것, 육에 속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죄에 매여서 자기도 죄에 매인 줄 모르도록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황을 하지 말고 영적 방향을 상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탕자를 보십시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3D 업종처럼 일하기 싫은 것이 바로 돼지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가 고팠어. 일하면서도 얼마나 안 좋으면 배가 고팠어. 생각이 아이고 여기서 죽겠구나. 일하다가도 굶어 죽겠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요,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여러분 결국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로만 집사였습니다. 말로만 권사,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정말 목사답고 집사답고 권사답고 하나님 일꾼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십시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잊고 살았어요. 그때 돈이 많을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아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아버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버지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감사하십시다. 이 고통 2년 하에서 더 빨리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우리의 분산된 생각을 집중시켜 주시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뜻을 두게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인류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형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월호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같은 질문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뭐를 질문하시죠? 주님은 오래 참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을 붙잡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일치착오도 없이 주님께서 섭리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메시지가 필요하신 거예요. 너무 완악한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교만의 한을 찌르고 있는데, 그렇게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통은 말이지, 고난은 말이지, 귀 박힌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 깨어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가폰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른들 깨어나라고, 한국에 잘못된 것 다 부조리 뽑아버리라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나라의 그 부패와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아픔은 잊혀질 아픔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 저희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그리고는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아버지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래, 아버지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반응이 어떨까? 나를 내쳐버릴까? 쫓아버릴까? 다리 몽댕이 분질러버릴까? 아버지 생각하면서 갔는데 집 근처로 가보니까 참 그리운 고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거리가 멀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 먼데 그랬습니다. 상거라고 하는 말이요, 서로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동네 어느 집의 아들, 둘째 아들인 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러니까 얼굴도 말랐을 것이고 머리도 헝클어졌을 것이고 옷도 거지꼴이 되었을 것이고, 누가 봐도 나갈 때는 아주 번듯하게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거지꼴이 되어서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관심도 없고 거지 취급을 했지만, 상거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모습을 볼 때 아는 사람 뒷모습 발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걸음걸이가, 뒤태가, 뒷모습이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멀리서 어정어정 걸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말이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누구 아니야? 라고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는 거리가 멀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막 뛰어오니까. 노인네 한 분이 뛰어오는데 그분이 아버지셨어요. 왜 뛰어오시지? 쫓아내려고. 그 당황하는 그 순간 속에 아버지가 목을 안더니 말이죠. 밉을 맞추더니 울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가 막 웁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이제는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해야 될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말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엔 말을 해보았죠. 아버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했더니 들은 척 많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아버지가 막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하나님 성공하기 위해서 잠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 내가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으로 따져보면요, 자식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랑을 빼놓고는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자기 거 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속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도 잘 듣습니까? 말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사랑을 막 밑빠진 독에다 붓듯이 계속해서 사랑해요. 저도 더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혹시 바깥에 안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지셔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생각과 동의하지 않고 아버지와 뜻과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 심령이 없고 정말 나만을 생각했고 나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내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빽빽한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싹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안개는 어떻습니까? 안개는 보면 안개도요, 이 날이 쨍쨍하게 밝아지면 금세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진 같이 내가 내 죄가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부모님이 고통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고통합니다. 만약에 내 자식 아니면 갖다가 그냥 무관심하고 내팽개치면 그만이죠.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다 공감되시죠?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막 그 자식 있는데 죄 짓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막 그냥 엉망으로 살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그랬대요. 포기하라고. 없는 자식, 잃어버린 자식, 죽은 자식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때 네 자식이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남의 자식이니까 너 쉬운 말을 생각하지.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뭔가가 2%가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2%를 채우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셨어요. 근데 남은 고난이 뭐냐면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 진수성찬을 채로 놔도 안 먹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주님에게는 아픔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오직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세상에 욕심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왜 십자가의 사랑 어디 갔느냐, 첫사랑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으시면서 첫사랑이 식어진 것을 보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빨리 사랑 회복하라, 눈물 지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되도록, 다 모든 것을 이루도록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이리로 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하는데 마귀는요,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따라오라, 여기가 더 좋다. 그러니까 성도인데 말씀을 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성도야,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곳은 망할 곳이다.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고 계속 그것이 내 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 편에서는 인격적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신 아버지, 아들이 궁금하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지금 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거짓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려고 기다리시는. 그러나 억지로 가서 그냥 끌고 오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강릉, 그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교회를 빌려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장소를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 여고 강당을 빌렸는데 그 여고 강당이 1,500석이에요. 1,500석. 근데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1,500석에 300명이 앉아있으면 이게 뭔가 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큰 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거기 채우려면 애들이니까 1,500석이니까 애들이면 한 3,000명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갖고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5월 달에 어린이 달인데, 가족의 주간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6,000명, 9,000명. 그리고 나서 막 그냥 방송국에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데려올 애들은 없어요. 데려올 애들은 없는데 가서 시장을 만나서 후원 좀 해주시오. 대대적으로 이 강릉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당신이 이걸 외면하면 기관장으로서 이 책임을 다 못하고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치안 유진을 담당해 주시오. 와서 축사 한마디 해 주시오. 그리고는 방송국에 가서 중계해 주시오. 그리고는 무슨 동아일보 무슨 일보 가갖고 대대적으로 교육청에다가요 협조 공문을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거는 국무총리의 명이 있어야 그거 각 교육 협조 공문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부탁합니다 하고 왔더니 나중에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석탄일 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니까 각 학교에서 피켓을 들고 막 그냥 그 강당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중계차 2대가 와 있지요. 뭐 경찰들이 와갖고 있지요. 뭐 하나님께서가 막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막 벅차가지고 아이들이 막 12,000명이 왔대. 12,000명이 거기 동네에 12,000명이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한데 에어컨도 없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거기서 뭘 하느냐. 어린이 꽃대잔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복음 잔치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PD가요 자기 목 잘리게 생겼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와서 당신 종교 전쟁 붙이느냐,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날 아니냐, 그날 5월달에 있는 그날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한 번 성공하니까 두 번째가 부담스럽더래요.
왜냐하면 한 번은 성공했는데 두 번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게 그 5월달만 생각하면 막 부담이 100배, 부담 100배. 그래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한다면 스태프들하고 기도하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아이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면 그렇게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리고는 통성 기도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인지 아닌지 뭐냐면 산꼭대기에 아이들이 산에 갔다가 10명을 잃어버렸대요. 10명을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 찾기 위해서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만들어가고 이제 애들 막 찾으러 가는데 거기서 9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 선교사님도 같이 가고 막 찾다 보니까 9명을 찾으니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많이 찾았네. 90% 찾았네. 90% 찾았으면 이제 그만 찾아도 되겠다. 내려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막 올라오더니 사모님이 올라오더니 우리 넷째 딸 어디 갔냐고. 무슨 얘기냐고. 잃어버린 애 중에 우리 넷째 딸이 있냐고. 그 넷째 딸하고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은 9명의 아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딸만 없는 거예요. 자기 딸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90% 찾으면 많이 찾은 건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못 찾은 것이 내 딸이라고 하니까 죽자 살자 찾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내려가도 내 딸,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 다 찾아도 내 아이를 못 찾으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를 눈물 짓고 계속해서 안타까워서 찾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데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 주님에게는 그 내 자식이다. 내 사랑하는 성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이고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고 우리 부모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명의 어린 양들 중에서 99마리를 찾았는데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찾아 나서시는 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99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내 자식을 못 찾았다고 하면 99% 찾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다가 끝을 맺겠습니까? 못 맺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은 사랑하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남에게 막 강요하고 믿으라 그러고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라고 해도 여러분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허접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바로 그 사랑. 아버지는 그 사랑을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는 계산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계산 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조금 하면서 생색내고 조금 하면서 잘했다고 하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나를 통하여 더 큰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 아버지, 내가 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아버지 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이 뭐예요?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인 줄 믿습니다. 만날 때 지나가고 가까이 계실 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울면서 구하여도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그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달덩이 전도자의 책을 쓰신 그 김정택 장로님이 계시죠. 이분이 SBS 단장이라고 합니다. 예술 단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참 잘 나갔습니다. 그 노래 작곡을 하는데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대중음악 연주자 작곡가 일을 할 때 작곡을 하니까요.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가요 톱10 중에서 7곡이나 8곡이 바로 그분의 곡이라는 거. 그러니까 흥행의 마술사. 히트곡 제조기. 만들었다 싶으면은 그냥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또요, 저작권료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수천만 원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전용록이나 뭐 현숙이나 뭐 여러 사람들, 그래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리고 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뭐 그런 노래들이. 아마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이 얼마나 유명한 곡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곡을 대박을 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아주 보람도 탔죠. 이거 이제 막 그 곡 얻으려고 막 밑에서 막 그냥, 선생님 하면서 막 다니죠. 막 우쭐하죠. 그러니까 이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등한히 하고 그냥 먼 곳으로 갔습니다. 먼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근데 뭔가가 마음의 속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인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회식하면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 그것이 자기 삶이었는데 그때 웬 여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심수봉 씨입니다. 그리고 같이 찾아온 사람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1년 전에 그 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혹시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심수봉 씨를 딱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웬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분이요, 그 심수봉 씨가 간증 집회가 있어서 안양의 어떤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갔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1년 전에 만난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년 전에 만난 사람이 문득이 생각이 나서 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생각나지? 그러다가 그게 집회가 끝나는데도 계속 그런 부담감이나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문에서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지요.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단장님 죄 짓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니 죄가 목구멍까지 찼거든요. 자기가 죄가 목구멍까지 찬 줄 몰랐어요. 어디서부터요? 속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갖고 죄가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그런데 찜찜합니다. 그 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회식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자동차를 몰고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릴 때 보니까 막 이제 비가 막 억수같이 내려오는 데다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자기 모습이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막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강변가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정말 주마등 지나가듯이 말이죠. 자신의 모습을 쫙 보게 하시고 너무 추잡한 모습. 세상에선 성공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모습.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띵동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무슨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온 이 아이처럼요. 고개가 푹 숙여져가고 집을 들어가더니 성경책 어디 있냐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을 가지고는 자기 소재로 들어가고 의자에도 감히 앉을 수 있을 수 없었어. 성령께서 그를 다주시는데 피아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회개 기도하는지.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나서 감사 기도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으면 난 지옥 가 큰일 나는데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젠 이 세상에 취해서 하는 과거에는 보면은 정말 똥폼 잡고 살았는데, 왜냐면 예술인이다 음악인이다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 막 자기를 위로한 거예요. 그냥 뭐냐면 이럴 수밖에 없고 내 환경이 내 직업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막 죄 짓는 것을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렇게 중요한 스케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밤무대도 가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잔가질치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곡 받으러 와야 될 사람도 있고 또 프로그램 가운데서 단장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등장할 때 막 웅장하고 멋있게 짜잔짠짠 해줘야 이게 사람이 뜨니까 제가 나갈 때 좀 멋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러면 교회 나가 예수 믿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갖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할렐루야 단장이 할렐루야 단장 얼마나 그래서 이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라고 하는 그분도 전도하고 아무개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그 일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사건이 그 사람의 변화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 나는 열심히 하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나 주님과의 생각을 같이 근접거리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너무너무 같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도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 맞추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원래 있어야 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아주 절절히 느껴지는 그곳에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먼 거리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속에 저희들 오직 예수 붙잡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